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8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Yeah.
또 나온다. 아유, 벌써 10년이 넘었네, 그죠? 12년 전 이야기인데 어제 이야기 같이 다시 또 우리가 흥분이 되고 그 열광에도 가. 대한민국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2002년 6월 달은 아주 광신자가 된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사실 대한민국 축구가 세계 변방에 있었는데 그 2002 한일 월드컵 때 아주 중심에 딱 서서 세계 열강의 4강을 오르는 그런 쾌거를 일으켰습니다. 지도자를 잘 만나서 그랬고, 또 하나는 12번째 선수 응원단, 우리 붉은 악마 응원단, 우리 국민이 온 응원을 다 모아줘서 저렇게 힘을 내서 참 4강까지 올랐습니다. 서두를 안 하고 했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의 응원. 여러분, 약한 사람, 힘든 사람, 지쳐있는 사람도 응원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는 힘이 생기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응원, 힘을 다 얻어가지고 가셔서 삶의 고달픈 자리에 눈물을 씻고 다시 그 자리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계보건기구에서 21세기 인류를 위협하는 질병, 최대의 질병으로 꼽은 게 우울증을 꼽았어요. 우울증. 미국의 하버드 의대에서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질병 3가지 중에 한 가지로 우울증을 꼽았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우울증이나 조울증 때문에 병원에 갔던 사람들의 통계가 265만 명.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울증이 있다, 이거는 숨길 문제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통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연령대가 40대에서 60대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중년기가 되면, 특별히 여자분들 갱년기도 오고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우울증에 사로잡히기 쉽다는 거죠. 정신건강관리를 아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우울증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단적으로 딱 한 가지 지적합니다. 과도한 경쟁사회 속에서 닥치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과부하가 걸려버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침체의 늪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 걸리고는 부끄럽고 숨길 것도 아니고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이거든요. 여러분, 세계적인 가장 유명한 부흥사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20살 때 세계에서 제일 최고의 교회로 청빙을 받아갔답니다. 근데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갔는데 24살 때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목회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그냥 다 접을 수밖에 없는.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사랑의 교회 고 오카누 원로 목사님도 우울증을 호소하셨고, 신앙의 많은 거장들도 어떻게 해서 우울증을 그렇게 호소했을까? 그러니까 흔히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감기는 건강한 사람도 걸려요, 안 걸려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게 감기인데 내면의 감기를 우울증으로 표현을 합니다. 내면적인 심리적인 감기가 우울증이다. 누구나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신윤진 목사는 우울증 걸려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표정 봐가지고 여관에서 그런 병이 없었을 것 같지요. 2005년 한 해 1년 동안 제가 얼마나 깊은 우울증에 시달렸는지 몰라요. 정말 이래서 사람이 죽는구나. 자살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었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자살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고요. 그리고 사람들 보기가 무서워지고 두려워지고 새벽 기도가 진짜 제일 힘들었어요. 새벽 기도는 여러분 시골 작은 교회니까 많이 안 나와요. 한 4-5명. 그래서 운 좋으면 아무도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아주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는 새벽에 먼저 나가가지고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아무도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시간 5시 땡 되면 눈을 뜨고 쳐다봐. 왔네. 새벽 기도 시작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주일 돌아오는 게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돌아옵니까?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에너지가 다 고갈이 되어 있는데 무슨 설교를 합니까? 힘이 하나도 없고 의욕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그 설교를 들으러 오는 성도들한테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지금 내가 다 죽어가는데 설교할 힘도 없는데 그 설교를 듣겠다고 온 성도들이 있으니 집에서 나가기도 싫고요. 1년을 그렇게 고달프게 정말 병원에도 안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5년 동안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이 우울증으로 병원에 갔던 사람이 265만 명이라는데 265만 명은 병원에 갔던 사람이고 저는 병원에 안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간 사람까지 치면 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265만 명이면 대전 시민이 155만 명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대전 시민보다 100만 명이 더 많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우울증에 다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2005년 1년 동안 그렇게 우울증에 심각하게 탈진, 아주 번아웃 됐어요. 완전히 소진됐어요. 에너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가 됐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연말이 됐는데 저도 모르게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디선가도 모르는 힘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였거든요. 그게 은혜. 그래서 2005년 말을 그렇게 딱 보내고 2006년 1월 달에 교회 앞에 선포를 했죠. 40일 새벽 부흥회 합니다. 40일 새벽 부흥회 하는데 그 부흥회는 성도들을 위한 부흥회가 아니었어요. 제 자신을 살기 위해서 40일 동안 그렇게 성도들 앞에 열심히 설교했는데 그게 성도들을 위한 설교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설교였어. 제 자신을 위한 설교. 얼마나 행복했는지. 침체의 나락에 떨어졌다가도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오늘 여러분 중에 아픔이 있는 분, 눈물을 흘리는 분들, 우울증 때문에 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까 기도하는데 막 눈물을 주셔요. 하나님 그런 음성을 마음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시간이 되라. 우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시간이 되라. 여러분, 제가 한번 강원도에 새벽 기도하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우는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뭐였냐면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이 되라.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이 되라. 여러분, 오늘 마음의 눈물을 흘리는 분들, 남모르는 속상함과 아픔과 시련을 가지고 지금 와 있는 상처 있는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고 하나님의 응원하시는 새 힘을 얻고 들어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 얻어야 돼. 그 힘 얻어야 돼요. 그 힘 얻어야 돼요. 여러분, 교육학에서 이야기하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조각가예요. 이 조각가가 자기가 좋아하는 미의 여신,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신을 조각으로 깎아 만드는데 백옥과 같은 상아로 깎아 만들어요. 깎아 만들고 그리고 그 조각을 진짜 사람처럼 사랑을 쏟아붓고 관심을 갖고 돌보기도 하고 그 애착을 가져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그 조각품이 진짜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진짜 사람. 그래서 신화죠, 신화. 그래서
남들이 어떤 한 존재를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격려하는 쪽으로 칭찬하는 쪽으로 서서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불량 소년이 있어도 그 소년을 내버려두고 방치하면, 그럼 무시하고 그러면 그냥 불량으로 가버리지만은 그런 소년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면 그 사람도, 어린이도 모범 학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하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예요. 이 조지 뮬러가 타고난 그러한 하나님의 성자가 아니었었어요. 조지 뮬러가 청소년 때는 아주 불량배였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 돈을 훔치고요, 거짓말은 밥 먹듯 하고요, 친구들하고 유흥업소 그리고 경찰서를 지집 드나들듯이 드나들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나? 그 동네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조지 뮬러한테 그러시더래요. 조지야,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신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절대로 하나님 한 번 선택하신 자녀는 포기하지 않으신다. 너는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훌륭하게 만드실 거야. 훌륭하게 만드실 거야. 요 한마디가, 아니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인데, 내가 이렇게 나쁜 짓 하는 내가 훌륭하게 된다고? 그 다음부터 생각을 바꿔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 가다가도 훌륭한 사람이 이런 데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마약 하려고 해도 하다가도 안 되지. 싸우려고 하다가도 훌륭한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자기의 삶을 바꾸면서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서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됐고, 고아들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고 그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하고,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여정을 쭉 보고 있는데 궁금증이 있어요. 무슨 궁금증이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수많은 역경, 고난, 고비,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걸 다 극복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무엇이 바울을 버티게 하는 힘이었을까? 뭔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맹정신이면 지가 배운 학식도 많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혈통도 뛰어난 사람인데, 남들 앞에 꿀릴 것 없는 이 바울이 왜 그렇게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시련당하면서 예수복음 예수에 미쳐서 이렇게 사나? 무엇 때문에? 알고 봤더니 바울을 응원해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사 파송을 해요. 선교사 파송을 하는데, 이 선교사 파송할 때 성령께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바울이라는 사람이 담력을 갖는 거예요. 따로 세워라.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파송되는 것은 자기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보내신다,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자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 목록 1호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확신, 이거 흔들 수 없는 이 확신이 분명하면 그 설교자, 그 목회자는 담력이 있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땅을 살고 계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고, 아무렇게나 우리가 살다가 포기할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어느 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서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는데 고린도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회방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거기서 굴하지 않아요. 위축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18장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앞에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한번 따라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내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듭니까? 지쳐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갑니다. 다 극복됩니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 이겨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와, 여러분, 이거보다 큰 무기가 어디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다시. 내가 너와 함께하마.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바울에게 들려진 음성이지만은 오늘 2015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신명이 나는 거예요.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살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대, 하나님 내 편 되어주신대,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힘이 나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말로만 힘을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응원을 해주시는데 표적을 막 보여주셔. 표적을 어떻게? 바울이 가서 기도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죽은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표적이 있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느 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밤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이런 기적이, 그러니까 이런 기적의 표적들은 그냥 표적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시니까 바울이 어디 가든지 다 함대하고 어디 가든지 힘을 얻어서 사는 거예요. 힘을 얻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도시에 갔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또 반대하고 또 방해하고 회방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계속 전합니다. 이러다가 안 되겠으니까 천부장이 와서 상황을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바울을 앞세우고 쭉 사람들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앞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 유대인의 최고 종교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라는 데가 있는데 70명의 거장들이 다 쳐다보고 째려보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해요.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은 맞다, 바울 잘못된 거 없네. 그런데 부활을 안 믿는 사두개인들은 절반은 아니다, 저는 죽여야 된다, 막 그래서 데모를 일으켜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큰 분쟁이 일어났어. 자기들끼리. 바울 사도 가만히 내버려뒀다가는 잘못됐다가 마저 죽겠어.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군사를 시켜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데리고 들어가고 그날 밤 영내에서 혼자 있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서서.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어서셨던 적이 두 번 있어요. 7장 55절에 한 번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뭐한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서신 것을 보고, 서대반이 돌 맞아서 죽어가는 이 자리, 이 상황에서 그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더니 글쎄 하나님 우편에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신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서서 말씀하셔. 여러분, 어떤 스포츠 운동 경기를 볼 때 앉아서 볼 때하고 서서 볼 때하고 감정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르죠. 아까 그 응원하는 거 보셨죠? 앉아서 합니까? 서서 합니까? 서서도 그냥 서서 하는 게 아니죠. 대한민국 막 춤추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상철 선수가 한번 그런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라카름에서 딱 대기실에서 있다가 이제 경기하러 딱 운동장으로 막 나오는데 스탠드에 사람들이 꽉 찼는데 다 빨간 물결이더래. 빨간 물결로 되어 있고 거기서 대한민국 막 그러면서 응원을 하는데 이 스탠드가 들썩거리는 것 같더래요. 막. 야, 그런데 나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소름이 쫙 끼치면서 뛰어보자가 아니라 날아갈 것 같더래. 이게 사람이 주는 응원이 효과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탈리아하고 할 때 안정환이 골든골, 연장전에 골든골 탁 헤딩으로 딱 넣었을 때 어떻습니까? 자리에 앉아있을 때 골! 깜짝 놀라셨어요. 좀 일어나시라, 깨시라고 좀 이러는데 골! 너무 좋아.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같이 어쩌면 그렇게 다 좋아하면서, 여러분, 이게 운동해주는 매력인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셨대요. 왜 벌떡 일어나셨을까?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순교자가 일어나는데, 아니 스데반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꿔가면서 죽어주고 있어.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어. 주님이 가만히 앉아 계실 수가 없어. 벌떡 일어나서, 그래 스데반은 조금만 더 힘내라, 이겨라, 승리해라, 계속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광경을 딱 목격하고 그냥 순교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헌신짝같이 버릴 수 있는 영적인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 기라성 같은 70명의 사내들인 공회 의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한번 합니다. 담대하라. 예, 담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시련의 눈물의 좌절의 공포 속에 지금 터널 속에 갇혀있는 분들 계세요. 거기서 나올 엄두를 못 내고 지금 막 거기서 재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거기서 지금 지쳐 쓰러져 계신 분들도 계세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 응원해주고 계세요. 거기서 힘내서 나와라, 힘내서 나와라. 그 굴에서 나와야 네가 산다.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응원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원해주고 계세요. 나오라는 거예요. 자꾸 나오라.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성령께서,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날 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나의 일을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의 의미, 담대하라,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번 따라 하시죠. 기죽지 말아라, 기죽지 말아라, 힘내라, 잘하고 있다, 이거예요. 기죽지 말아라, 잘하고 있다, 힘내라, 끝까지 가라. 그리고서 이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너는 끝날 사람이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죽을 사람이 아니야. 어디까지 가야 한다?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거야. 로마까지. 왜 로마를 말씀하실까? 여러분, 지나왔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장에는 그런 얘기 있었죠. 1장 8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받은 명령입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누구?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제자들이 간 곳이 어디까지 갔냐면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사마리아까지. 예루살렘에서 전하다가 핍박 때문에 유대로 흩어지고, 유대로 흩어진 사람이 사마리아까지 왔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왔는데, 여기까지가 12사도들의 한 역할이었다면은 이제 나머지 숙제가 하나 있어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땅끝이 남은 거예요. 땅끝. 땅끝이 남았는데, 그 당시에 땅끝이 어딘가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고, 그리고 세계의 중심지가 되는 로마가 땅끝이에요. 로마가 땅끝인데, 이 영적인 꿈, 영적인 비전을 하나님께서 지금 밤에 누구에게 불어넣어 주시냐면 바울에게, 혼자 있는 바울에게 계속 불어넣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불어넣어주고 계세요.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응원하고 계세요.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혹시 앉아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3부 예배 드리고 1층 로비에 가서 이제 성도들 내려오시는 분들 다 한 분 한 분 악수하고 인사하고 힘내시라고 이렇게 또 하는데, 어떤 분이 휙 지나가시면서 뭐 종이를 하나 주고 가셨어요. 다 인사 끝나고 집에 가서 딱 열어봤죠. 열어봤더니 그 종이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는 죽으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 듣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새 힘을 얻었습니다. 야, 온몸에 소름이 끼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그분이 오늘 예배 참석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찔한 거죠. 아찔해 진짜. 예배 참석 안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또 한 가지 제 입장에서는 신윤준 목사가 그날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다면 저분이 어떻게 될 뻔했나.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설교 어영부영해서 안 되겠다. 적당히 해서 이 시간 넘기면 안 되겠다. 이 시간은 사생결단의 시간이에요. 죽든지 사는지 반드시 살려야 될 시간이다. 살려야 될 시간이다. 여러분, 어떤 삶의 고달픈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셨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그거 내려놓고 새로운 사는 힘을 얻고 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말이 되면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하잖아요.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지난 한 해는 잘 살았나 하는 건 뭔가
보람이 있기도 하지만 허탈하기도 하고 후회가 되기도 하고요. 작년 말에도 저도 어김없이 이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지난 한 해 열심히 목회하고 설교하느라고는 했는데 참 잘 모르겠네. 하나님 앞에 선다면 참 드릴 것도 없고 너무 부끄럽겠다. 아내하고 둘이 이제 앉아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것 뿐이네. 내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정말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어요. 영적인 꼴을 성도들에게 풍성히 먹이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어요. 당신이 최고로 수고했어요.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조금 일본말 훅가시를 넣어주니까 그냥 괜히 기분이 좋아. 그런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제 본심은 그거예요. 참 더 잘할 수도 있었을 텐데,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 사람을 띄우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는 더 날아가는 거예요. 더 힘이 나는 거예요. 더 북돋아지는 거예요. 더 북돋아져요. 여러분, 성경책은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가 응원으로 가득 차 있어요. 누구의 응원? 하나님의 응원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힘내라, 사랑하는 딸아 힘내라, 일어나라,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새 힘을 주는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시려고 딱 계획했는데 모세를 딱 선택하셨어. 모세가 안 돼, 못해요, 못 가요, 내가 어떻게 자격도 없고 겁쟁이고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서 쓰시잖아요. 용기를 주시잖아요. 네 형 아론을 내가 붙여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강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세요. 기드온 같이 소심쟁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사기 할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드온이 정말 미디안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타작하고 비겁하게 소심쟁이로 째째하게 이렇게 숨어서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큰 용사여.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는 이렇게 소심쟁이, 이렇게 열등쟁이, 이렇게 비겁한 자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 뭐라고 부르신다? 큰 용사여. 큰 용사,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쓰시잖아요. 그렇게 쓰세요. 에레미야는 나는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쓰시지 않습니까? 요셉도 쓰시고 다니엘도 쓰시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작은 자가 천을 능가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적인 선수가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능력 있는 선지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 왕비가 죽인다고 쫓아오니까 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9절만 먼저 봐요. 4절만 먼저 봐요. 잠깐.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했습니까? 내 생명을 언제? 지금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 자살하고 싶습니다. 이게 우울증에 빠져있는 엘리야의 기도였어요. 로뎀나무 아래서, 아니 그렇게 엄청난 위대한 선지자가 죽여달라고 자살한다고. 그 다음에 5절 한번 보시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나무 아래서 축 처져서 자빠져서 자고 있어.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해.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찾아오셔가지고 어루만지시는, 뭐라고 어루만지십니까? 알아, 얼마나 힘들이, 네 눈물 알지, 내가 알지,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그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주신 떡을 먹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또 쓰러져. 여러분, 우울증, 질병, 침체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일어났다가 또 쓰러지는 거예요. 또 쓰러지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한번 따라 하시죠. 또다시 와서.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까지 게 뭔데 내가 나를 포기합니까? 내가 뭔데 나를 포기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을 권리도 없어요. 나는 포기할 권리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분이 주인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살게 하시는 때까지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멋지게 살아가십시오.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주신 삶을 그렇게 갖고 가야지. 왜 내 마음대로 죽고자 합니까? 하나님 주신 건데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시면 세임을 얻으십시오. 또 다시 와서 천사가 다시 먹을 걸 주고 어루만지셨다는 거 알지? 이 녀석아, 알지? 힘든 거 알지? 눈물 알지? 어루만지시고 일으켜 주시고 먹여 주시고, 그리고 또 호렙산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눈물의 자리, 아픔의 자리, 시련의 자리를 주님이 아세요. 거기 찾아오세요. 나 혼자인 것 같지만, 나 외로운 고독하게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 옆을 보십시오. 당신 옆에 주님이 서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서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응원하고 계시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오직 응원이에요. 응원. 외톨이 구두쇠 삭개오 찾아가셔가지고 딱 그 삭개오 이름 불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내가 남의 걸 속여서 뺏은 거 있으면 4배로, 이러면서 재산을 딱 털어놔요. 그때 주님 뭐라고 또 격려하고 응원해 주십니까?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야, 훌륭하다. 하나님, 예수님 또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먼 자 눈 뜨게 해주시면서 약한 자, 그들 천시받던 사람들, 죄인들, 그 사람들 세워주고 북돋아 주시면서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남편 5 뒀던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가 6번째 남편하고 살아요. 얼마나 고달픈 인생입니까? 사랑에 굶주려 있는 사람이에요. 삶에 지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예수님 오셔서 응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응원해 주시니까 남들 눈 안 뜨게 대인기피증을 가지고 있던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확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 9절 한번 같이 보죠.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물동이 하나 가지고 살았던 여자가 이 물동이 버리고 팽겨치고 동네로 뛰어내려갔다는 거예요. 나가서 예수를 말하게 되었어요. 내가 만난 예수, 대인기피증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서 이야기하는 담대하고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뭘까?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나를 좌절의 늪에서 방치하시지 않고 거기서 끌어내려고 이 자리에 앉혀주신 거예요. 좌절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여러분, 자동차를 한 대를 만들려면 13,000개의 부속품이 필요하대요. 비행기 한 대 만들려면 300만 개의 부속이 필요하대요. 우주 왕복선 한 대 만들려면 500만 개의 부속품이 필요하대요.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부속이 많을수록 비싸요? 적을수록 비싸요? 많을수록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우주 왕복선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사람에게는 세포 조직이 몇 개가 있을까요? 500만 개 넘을까요? 덜 될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10조 개. 에게게 500만 개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 너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걸작품들이야. 걸작품들. 어떤 책에 보니까 사람이 70까지 산다고 할 때 70살 사는 동안까지 자기가 평생 하는 것들을 쭉 기록해 놨어요. 사람이 하는 게 평균이겠죠. 소변을 얼마를 볼까? 소변 보는 양 70까지 살면서 한 몇 드럼이나 될까요? 아유, 어떻게 목사님 드럼까지 돼? 한 드럼 안 돼. 38,300리터. 아이고, 감이 안 와요. 한 드럼이 200리터니까 약 2,000드럼. 놀라시네. 아니, 남의 얘기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고요. 이제 오늘부터 한번 세보세요. 가서 한번 쭉 양을 측정해 보셔. 그리고요, 이 심장 쿵각쿵각 뛰는 게 70까지 약 27억 번 뛴대. 27억 번. 그리고 잠자면서 꿈을 평균 12만 7,500번 꿈을 꾼대요. 아니, 대체 언제 놀라시려고 이렇게 하나도 안 놀라시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또 있냐면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손톱
손톱을 안 깎고 태어날 때부터 70살 때까지 내버려두면 한 손톱의 길이가 3m 70cm가 된대요. 오늘부터 한번 길러보십시오. 작심하고 한번 얼마나 길어지나. 그리고 머리카락도 한 번도 안 깎고 그냥 내버려두면 70까지 살면은 이거 한 올 한 올 쭉 연결하면 563km. 그렇게 길게 연장이 된다네. 그리고 지금도 보니까 눈꺼풀 깜빡하는 분들이 있는데 70살 동안에 눈을 몇 번 깜빡거리나 별걸 다 통계를 내서 3억 3,300번. 아예 301번 하는 분도 있겠지. 또 덜 하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통계를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사람의 혈관, 이 피, 혈관을 쭉 펴놓으면 길이가 얼마나 되냐? 11만 2천 킬로미터. 지구를 한 바퀴 감고 또 한 바퀴 감고 그리고 절반을 감을 수 있는 길이가 핏줄이 누구 속에 있다? 우리 몸속에 그렇게 긴 핏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작품을 하나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들을까? 한 100만 원 들겠습니까?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 계산이 안 되니까 이런 작품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포기되면 안 되니까, 저주받고 멸망받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해산의 쓰디쓴 고통을 가지고 이 땅에 직접 찾아 내려오신 곳이 십자가예요. 직접 십자가로 찾아 내려오셔서 너는 포기하면 안 돼, 멸망받으면 안 돼, 저주받으면 안 돼, 다시 일어나야지, 다시 수리해야지, 다시 공장으로 가야지. 골고다 언덕의 공장에서 우리를 새롭게 작품으로 만드시는 거야. 만드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 만드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 형상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러시면서, 제가 앞에서 뵈니까 여러분 지금 상처받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배우자 때문에, 어떤 분들은 부모님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식들 때문에, 어떤 분들은 돈 때문에,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너무나 많은 상처들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 상처는 일부분이에요. 알고 봤더니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존재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그날 밤 바울 혼자 있는 외로운 밤, 지금 이 유대인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 앞에서 주의 복음 부활을 얘기하고 나서 그날 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시간이 그날 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좌절하고 포기하고 우울증 때문에, 갱년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 시간이 그날 밤이 되는 거예요. 그날 밤 혼자인 줄 알았는데, 영내에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날 밤 주께서 바울의 어디에 계셨다고요?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혼자 외롭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혼자 좌절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혼자 힘들어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혼자 고독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 곁에 주님이 함께 계시구나. 할렐루야. 내 곁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서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담대하라, 당당하라, 일어서라, 힘내라, 격려를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시고 북돋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이 바로 여러분의 가슴속에 들리는 성령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 듣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음성 듣는 사람이 힘을 내는 거예요. 이 음성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는데 갑자기 인터넷으로 보는 사람들 생각이 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인터넷으로 보는 사람들 중에서 보니까 외국에서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형님도 지금 미국에 있는데 형님 아마 보고 있을 거예요. 형님 매주일 빼놓지 않고 본대요. 용인에서도 이제 저희 처남이 또 본대. 매주일 그 왜 내 설교를 봐, 담임 목사님 설교 봐, 그 교회. 근데 그것도 듣는다는데 아무튼 그렇게 본대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자녀들도 미국에서 있는데 그걸 본대요, 우리 설교를. 모르겠어요. 교회가 많지는 않아도 누군가가 보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삼부 예배에 와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응원을 전폭적으로 받는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새 힘을 얻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내 곁에 계신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신 그 힘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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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힘들고 지쳐 너는 내 아들이라.
부딪혀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손 들고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시간에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진짜 성령의 응원이 필요한 사람이 바울이 아니라 오늘 나입니다. 주여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나를 만드셨고 그렇게 하늘 보자 버리시고 십자가까지 내려오셨사오니 주여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공장에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이 주저앉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좌절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 듣고 다시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이 너무 고달파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힘겨워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지쳐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주여,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부여중앙성결교회 3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곁에서 주여 그 똑같은 음성을 다시 들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자리에서 다시 담대하게 일어서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출발하라. 주의 음성 듣고 주여, 좌절했던 자리, 포기했던 자리가 새 출발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의 응원을 받아서 다시 힘있게 출발하는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값진 인생에 가장 감사하는 승리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들과 그리고 인터넷으로 말씀을 본 모든 사람들과 이 나라의 민족에 주여 성령의 응원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원으로 다시 심기일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 한번 크게 인사합시다. 성령의 응원 받읍시다. 힘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주저앉아 있고 포기해 있고 낭망해 있는 모습을 안쓰러워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응원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결단, 이 응원 가지고 눈물의 자리, 시련의 자리, 아픔의 자리, 삶의 현장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